때 듣는 말씀들이 나의 신령한 생명으로 화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체적인 구조를 아까 잠시 이제 예찬 시간에 우리 박영재님 질문을 아까 들었는데, 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고,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고, 나머지 날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 이제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은 빛이신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니까 좋았던 거고, 둘째 날은 지금 현재 상태가 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 예수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날만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무조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고, 뭐 기뻐하신다라는 뜻이고, 성경 표현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고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잘 세워두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믿는 성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이쁨은 없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시간 그 말미 부분에서 씨, 그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신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한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다 말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러면은 말씀으로 결실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씨 맺는 채소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하면은 여전히 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채소와 과목과 그 다음에 풀과는 차이가 있다. 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지만,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는 것은 구원사, 구속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비밀이죠. 구약 성경에 그대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이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모든 것이 다 되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만유가 다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고 운영되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그게 다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지 실현된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인자 예수께서 그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에게 그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적용을 할 때는 이것은 실현이지요. 이제 완성이고.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시간상 때가 되어야 인자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의 때가 되어야 말씀 사역을,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인자이신 예수가 구속을 이루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서 그 영의 증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에 예언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지라도, 말씀 안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 말씀 안에 이것이 다 예언적으로 다 되어져 있었을지라도 실제로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때에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이런 이상한 어떤 이제 인간 교훈들이 자꾸 나오게 된 것이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이미 이런 모든 일들을 때가 된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사가 되셨다가 부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언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는 뭐 말씀 안에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말씀 안에 이미 있었죠. 인자 예수가. 또 요엘서에 보면 보라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미 말씀 안에는 성령이 부어질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죠. 예언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구약시대의 예언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육신 되어져서 오셔서 말씀이 암시하고 있었던 그 구속사를 실현한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또 되셔가지고 성육신을 거쳐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데까지는 예언과 실현이 시간상의 어떤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이 자꾸 늘어나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이신 한 분 안에 그런 모든 계획이 있었고, 이것을 인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현한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이제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용서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이제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나,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나 이런 걸 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주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님이 또 식물로 취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랑 열매로 맺어진 것은 실제로는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야 열매가 맺어지죠. 예수님만 오셔가지고는 모든 이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의 열매만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께 얻어진 열매들이었었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예정되어져 있는 구원 안에 들어가려면 그 영이 오셔서 성령의 증거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어도 영으로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경작하여 채소를 식물로 얻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담 때는 아무리 정한 짐승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없었죠. 아담에게는 고기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노아 때 이후나 이제 고기도 먹도록 돼 있었죠. 짐승도 먹도록 돼 있어요. 아담 세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직임을 수행해야 했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적인 인물이었죠. 이게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분이 쉬지도 못하고 수고를 해서 전도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성육신이 되어 옛 창조의 저주받은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인자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여 채소 식물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셨는데, 그 결과로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여자 등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접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식물로 잡수셨죠. 예수님이 식물이 되는 것은 짐승들을 위한 식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영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식물로 먹는 거죠.
서로 양편에서 먹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 이것은 먹는다라는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는 것은 먹는 거예요. 예? 상징입니다. 자연스럽게 땅의 일들인 마음의 허망한 것들을 생각하게 마련이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져서 무감각한 상태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받침 가시와 엉겅퀴, 즉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한 고민들만 생산하게 마련이니,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는 다 이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저주만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가시와 엉겅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막 머리 싸매고 있어야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려고 해도 그럼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으니까, 인생의 경험상.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와도 고민한다고 해결되나, 안 해야지, 다 잊어버리고 앞일이나 생각하고 닥친 일 잘 헤쳐나가고 잘 수습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도 그게 안 되고 자꾸 쏙 들어오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볼볼 끓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야, 이것이 인간에게 임한 저주다 이 말이에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저주예요. 자, 그러나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또 나는 이제 영적인 일만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이 성경으로 가고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하는 것인가, 이게 자꾸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돈 벌러 갈 시간인데 박형제 부부가 연락 온 것은 이게 자연현상인 것이고, 이게 은혜가 되니까 이게 하는 것이지, 딱 오늘 돈 안 벌 거야, 딱 거기 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더 가기 싫어지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은혜 안에 인도를 받는다, 은혜로 인도를 받는다 이러죠. 그래서 새 사람들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게 마련이고,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거예요. 이제 한참 거기서 시달림을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고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죠. 그게 뭐냐, 그것 보고 죽이는 세력이다. 이제 죽이는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사람이 고민하다 보면 암이 생겨가지고 결국 죽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 괜히 암 짓는 필요 없어요. 다 주님께 맡겨버려. 그냥 내일 당장 굶게 생겼으면 굶기시면 굶는 거지 뭐, 이러고 평생 살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런데 항상 기쁠 때 해치나 그게? 믿음으로 살 때는 항상 기쁜 것이지, 육신의 생각 안에 떨어지면은 항상 기쁘고 싶어도 그건 마음뿐이고 소망사항일 뿐이지 그게 안 되죠. 남편 들어오는 거 보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뭐야, 저주받은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 쌍용이 아빠 들으면 이가 갈려?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말씀대로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새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생명율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어떠한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라는 것이 그 율법이죠. 그 나는 이제 안 되는 걸 그냥 놔둬. 안 되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지 않겠어? 수월하게 되걸랑 그 하나님 뜻인가고 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서 되냐고, 대책 없이 살아도 되냐고. 대책은 예수님이 대책이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대책이에요, 그게? 나처럼 대책 없이, 우리 대책 없이 산다 소리는 우리다가 아주 귀가 이제 창만 들어 이쪽 창이 아니면 빵꾸 나버렸어, 아주. 근데 대책 없이 살자 하시면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 그래도 밥 한 끼 안 굶기고, 헐 먹고 다니지 않고, 걸레 쪼가리 입고 다니기는 안 하시더라고. 대책 없이 사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대책 세워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씨 가진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상징하는데, 전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었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열매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전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며 구속을 이루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을, 첫째는 그 영께 이걸 이제 열매하면 적용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선 14만 4천 열매라고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돼 있죠.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천국 말씀을 듣고 거듭난 지자들이 먼저 12 사도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 맨 먼저 처음 익은 맏아들은 예수님에게 또 처음 익은 맏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뭐 고린도에 있는 뭐 아가보 뭐 얘기해가면서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 얻어진 처음 익은 열매다. 사도들이 얻은 또 천열매가 또 나오죠. 각지. 이와 같이 이것은 장자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처음이라는 말은 장자권자다 그 말이에요. 열매, 이제 태의 열매가 자식을 둘 날 수도 있고 셋 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지금이야 많이들 안 낳는데 이제 그게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장자는 처음 익은 열매죠. 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자권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얻어진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이제 지체 자손들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인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목은 생명나무들인데 뭐 가나안 땅에는 뭐 그 땅에는 뭐 포도나무, 뭐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먹는 그 열매 쫙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냥 그런 열매나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상징이죠. 그 무화과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분 무화과나무잖아요. 나무는 인성을 말하는 거니까. 포도나무면 이방인들 가운데 오신 참포도나무 예수님이죠.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석류나무 그러면 뭐 구약 백성도 적용하고 신약 백성도 적용. 석류는 특징이 뭐냐면 씨를 먹는 거죠. 석류는 다 씨를 먹는 거잖아요, 다. 그 많은 씨들이 뭐예요? 전도하러 보냄받은 사람들은 다 씨들이죠, 이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럴 때 그 많은 열매들이 또 씨가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씨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실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흥왕시킨다 이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시킨다. 씨들이라는 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죠. 원 총자 씨와 반만 있다면 씨는 얼마든지 배양시킬 수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동사의 천국 농사의 비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각종 과목들로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불러내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산에 심으려고 불러낸 나무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출애굽기 15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다가, 거룩한 산에다가 심기 위하여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다가 심을 나무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거룩한 성의 생명나무들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면 계시록에는 이제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 완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근원이라면 사도들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거쳐서 우리들 자신도 다 생명나무, 똑같은 종자 똑같은 밭에 심었으니까 똑같은 나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이야기, 이제 이런 기록이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지휘자들은 그 가지의 마디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나뭇가지의 끝부분에 맺힌 열매들이니, 실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부분은 나무의 기둥이나 굵은 가지의 마디들이 아니고 매 마디의 끝부분에 있는데, 나무의 꽃이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최후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한 마디로서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는 잔가지를 많이 버티려 가지고 잔가지에다가 꽃이 피고 잔가지에다 열매를 맺게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 말이죠. 이 밖에 나타난 세계의 그런 이치만 봐도 성경이 생육하고 땅을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 안에 심겨져서,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땅에 심겨졌던 나무인데 그 가시나무니까 가시가 나왔겠죠. 엉겅퀴 나무니까 엉겅퀴가 나왔겠죠. 우리 속에서 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나 지금 같은 재리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돈 벌지, 머리 좀 이야기다, 좀 끈부터 묶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안 해도 자연히 이게 나오죠. 왜? 이 나무니까 그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나무가 그 나무니까, 땅이 그 땅에 있는 그 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으로 옮겨가지고 좋은 나무에게 붙여지면 자연히 위의 것을 잡고 하늘의 일이 더 기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적인 것인데, 내가 지금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률이다 이 말이야. 생명률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모든 지체들이 다 거룩한 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져서 씨를 맺고 씨를 가진 채소들과 과목들로 상징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으로 나아졌어야 되는 거예요.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인 거듭난 새 사람들로 충만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새 정성전의 실현이며,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한 분 독생자 밖에는 거할 데가 없었지요. 다른 데는 전부 귀신들이 가다가 더럽고 부정하니까 거룩한 신이 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게 마련이죠. 이제 각 집들이죠 이게 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 건축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봄된 교회의 건축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셋째 날에 심판이 지나간 새 땅에 하나님이 나게 하신 각종의 초식들과 다섯째 날에 지은 새들과 바다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신 것은 모두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전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인자 예수 그분을 위한 것이죠.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거다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창조세계 얘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고 아들은 하나님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새로운 정신세계로 거듭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이 창세기 1장의 새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최종 후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성 없는 짐승들의 먹이로 나게 하신 풀은 아침에 돋았다가 더운 바람이 불면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육체 예수로 오신 인자 예수를 상징하며, 성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짐승들의 식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인자로 오셨던 분들은, 인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게 유대인들이 사실은 짐승들이지요. 짐승들 먹이는 인자 예수를 먹이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다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살 먹고 피 마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니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할고 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풀 먹는 짐승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을 위해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그 과실들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신 채소와 과실나무는 인자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이 혼생명을 채소와 과실, 나무라는 건 언제나 이제 인성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인자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인성인 혼생명을 상징하며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식물로 주신 그 영이 되어 오셨으므로, 이 말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영이 고난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영은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버렸으니까, 그냥 잉태될 처음 시작에 그렇게 됐으니까 영은 문제가, 예수님은 영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호흡을 통해서 받은 사람의 생명, 그 목숨, 예수님도 인자로서의 혼이 있죠. 그 혼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많은 육체에 계신 동안은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고통도 받으면서 이제 그걸 참고 견뎌내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30세까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30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30세 이후에 그 구속사의 말씀 전파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한다면, 채소나 과실나무는 인성이 더해진 그 영을 의미한다. 이게 인성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영에다가 인성이, 온전한 그 인성이 더해진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신성에다가 인성이 더해진 거예요. 야, 요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혼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같은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죠. 그냥 거룩한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같이 타락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이런 죄인들이 그렇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신 앞으로, 신의 영광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혈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육에 참여해가지고 모든 고난들을 몸소 체휼 다 경험한다 말이에요. 몸으로 겪어본다 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의 삶의 애환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의 최종 종국은 죽는 거죠. 죽음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맛보리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맛만 보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부활되신 그분은 그 영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영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아들 예수의 영이 잉태되었지만 그 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니까. 그렇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려면 저주받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사람은 안 입어봤으니까 경험은 안 해봤죠. 구약의 말씀으로만 계시니까 인생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5장 20절인가 20절인가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사람 예수님이라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다시 임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단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교회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실 때 준 거지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시니까 아담이 볼 때 굉장히 좋아했죠. 이는 내 살 중에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이래가면서 그냥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장가가는 날, 딴 때도 연애할 때도 이쁘지만 장가가는 날 그 마누라가 제일 이쁘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운 날이 있으면 우리 박영재 이 자매 볼 때 네가 갈리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장가 가던 날을 생각해.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다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 볼 때 얼마나 이뻤어. 천사지 완전히. 근데 천사고 살이야지 왼수고 살 필요는 없잖아 기왕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서 그분을 먹어 생명을 얻은 모든 인간의 마음 땅은 좋은 밭으로 개간되어져야 하며, 개간시키는 것은 말씀이 쟁기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통해서 밭이 갈리는 것이지요. 지금 이거 보면 이제 경작한다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씨를 심어서 다함이 없는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어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참 비밀스럽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왜? 그리도 형상대로, 그분 조물주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사람이니까 이거는 참, 조물주 하나님은 기묘자잖아요. 사람의 어떤 생각 밖에 알 것 같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아는 것 같았는데 안 소리 안다고 떠들었던 것이 아따 내가 괜히 입 다물고 있을걸 이렇게 되고, 그게 기묘자잖아요. 자,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새 창조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담은 그분의 형상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라는 건. 구속받은 땅은 하늘에 응하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영애 자매님은 박영재한테 응하는 거예요. 그 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땅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새 사람들의 참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씨가 심어지고 발하고 자라고 결실하여 올 익은 후에 더 많은 씨를 맺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생육하며 번성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참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왜소하지만 남자가 최고같이 여자가 최고가 큰 게 아니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창조주님이. 그래서 반드시 참마음의 새 땅에는 경작자인 농부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도록 정해졌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도 생육하고 번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다 같이 동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수를 부지런히 돌보고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마련이니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농사지어서 생명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얻어진 영혼들을 또 서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라는 것은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그것을 혼인으로 상징을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먹는다고 했으니까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러고 뭐 이제 창세기 1장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이제 셋째 날이니라 그랬는데,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표적으로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뭇이 드러났으며, 드러난 뭇에 짐승들을 위한 식물과 사람들을 위한 식물이 나게 하신 날인데, 이는 심판이 지나간 새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유대교인이나 참 제자들에게 식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예요. 풀은 짐승들을 위한 식물이었죠. 그러나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여섯째 날에 지어지는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먹는 식물과 짐승들이 먹는 식물은 다르다. 어린아이 때는,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짐승이 예수를 잡아먹여야 되니까 그때는 풀을 식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사람을 위한 식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더 나아가는 이제 계시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으니 식물의 물은 겨울의 물로서 세상에서 더럽힌 수족을 씻게 하려고 그 6 항아리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다겠는데, 그 한 항아리당 물이 몇 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4천. 예? 4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돌 항아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아니 빨리 찾아봐. 요한복음 2장을. 그러면 질문하면 이게 어디가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몇 통 드는, 예? 2-3 통. 분명하죠? 2-3 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항아리 크기인데 물이 왜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6통 들어가면 더 크고 더 줄 텐데 왜 2이나 3통만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물이 부어진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잔치집에 달라진다. 그래서 반드시 2이나 3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뭔 질문하면은 왜 그런가 하고 얼른 성경을 찾아보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래서 2 증인이나 3 증인이 물을 떠다가
세상에서 더럽힌 발의 먼지나 손의 때나 이런 것을 씻어야 잔치집에 가서 거기 음식 먹으러 들어가니까 지금 씻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세 통이 들어가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를 혼인집에 앞에다가 놨다 그랬어요. 야, 이것은 6일 동안 창조한 사흘이 반복되어진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흘길을 가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흘길을 또 가시지요. 그래서 6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모두 두세 통 드는 이야기라든지 뭐 여섯 둘 또 있었다든지 이런 거 전부 창세기 1장에서 그게 다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세 통의 물을 담을 수 있는 6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주의 증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맹물이 담아져 있죠. 집에 가면서 나영자님이 오늘 이런 일을 썼으니 도대체 이게 뭔 주님 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하여서 거의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냥 맹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바꿔진 말씀이 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다 그래요. 논리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보다 생명의 말씀이 훨씬 더 맛있죠. 더 좋은 포도주요. 그죠? 또 못 알아들었으면 이것도 이제 숙제. 그 대신 지금 한 말을 차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셔. 그러면은 더 좋은 포도주로 먹여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날라다 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새 포도주는 성령이 날라다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냥 맹물 가서 채워놔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 지금 맹물 채우러 왔어요. 가득가득 다 맹물 다 채워놓고 나면은 주님이 오셔서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줄 거예요.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신노릇까지는 할 수 없죠. 나는 종이니까 종노릇만 해야지. 그래서 그 집 하인들 보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나는 하인이니까 그 통마다 물 가득가득 채워 그럼 예 하고 와서 지금 물 채우느라고 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입만 벌려 물 채우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더 좋은 포도주로 딱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포도주 마시면 취해가지고 사람 만나면 쏟아내놓고 싶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살 수가 없어. 안 쏟아내놓지 않으면은 소멸돼버려. 이게 또 이 포도주는 희한한 술이라 억지를 참고 점잔 뜨느라고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누구에게인가 하여튼 이거 쏟아내놔야 돼. 더 좋은 포도주를 먹었으면 쏟아내놔야 돼. 그런데 맹물만 마시면은 말다툼만 해. 그래서 디모데 보고 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원문은 맹물만 해.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서 난 요즘에 그래서 왜 우리 자매들 다 매끼 포도주 좀 사다 주지 않고 포도주나 사주구나. 포도주도 난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가끔씩 좀씩 썼으면 좋겠는데. 진리의 말씀 추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 추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생명화된 말씀, 그걸 더 추구해라. 그것이 더 맛있는 포도주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뭐 우선 맹물도 채워지지 않는데 뭐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선은 맹물을 채워야 되는 일이니까. 어쨌든 재료가 있어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그러지. 6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로 상징되는 율법과 선지자 때의 말씀이며,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잔치는 곧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으로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말씀 가르침받는 거죠. 그래야 나의 모든 내 양심 나쁜 거, 마음이 더러운 거 말씀 들어야 씻어지잖아요. 이게 결례를 위한 물 담는 통이다,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질그릇으로 돼 있지 않고 거기는 돌 항아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영으로나 담는, 영에 담는 물통이다 이 말이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거
조금 연장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됐네. 자, 가나,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으로서 갈대가 많이 나는 곳인데, 가나라는 뜻은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을 축하함으로 잔치를 누리기 위하여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마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포도주를 그 지휘자들로 공급하게 하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혼인날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지만 혼인을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마련인데,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보냄을 받은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혼인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를 하객들에게 소개하고 혼례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와 중매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물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부는 요한의 물침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결례법을 영적으로 실현하여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은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므로 이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받고 놀랐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공급받던 말씀보다 훨씬 맛이 좋은 맑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유대인들을 자처하는 세속교계의 신자들을 공급하는 의문의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묵은 포도주의 말씀과 영의 직분을 수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맛을 분별할 줄 아는 순수한 신자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술이 좋은지 저 술이 좋은지 술맛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술 줘도 그 술이 그 술이고 그 술이 그 술 아니겠어요? 성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곧 가나의 혼인집에서 자기 때를 시작하신 표적으로서 더 좋은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급하신 표적이며,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신하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뭐 당연히 세 번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표적을 크게 세 번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니, 육적 유대인의 왕을 섬겨 봉직하던 해당 봉사자들의 열성을 고쳐서 참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의 신하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직하도록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사역기간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대표적인 세 번째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완성하셨으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으나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은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생명은 죽고 장사된 후에 새 생명으로 무덤에서, 이것은 바위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졌으니 영적인 새 창조만이 모든 표적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